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오라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오라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너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저 아래 이를 때에는 부듯이 그것이 모든 데서 우리 잘 알고 있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랐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들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꼴을 먹이시고 또한 우리의 살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선택, 특히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는 롯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들은 선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이것인가 저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내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심리학이나 세상의 교육에서는 특히 심리학자들은 뭘 가르치냐면 쓸데없는 애꿎은 속죄양을 찾으려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죄를 누군가 대신 비난할 대상, 또 내 죄를 대신 지고 갈 대상을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대상에서 내가 했던 잘못이나 또한 죄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을 질 어떤 종류의 희생양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양이란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인데 오늘날 현대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의 문제와 자신의 결정의 문제가 생긴 것을 바로 어떤 심리학을 통해서 다른 대상에게서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에게 모든 것을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심리학자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것은 어릴 적에 환경이 불우했고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이고 너무나 좋지 못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당신은 부득이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당신의 집안이 이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구조로 그들에게 결론을 내리고 또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자신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자신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어떤 일들이 저질러졌을 때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의 결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우지 마십시오. 특히 저는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아빠들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아빠들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그 책임에 대해서 자신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그런다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소홀한 아빠가 져야지. 왜 아내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은 어떤 때는 행복해요. 여러분, 아내들이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가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리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들이 비겁하게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가정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 아내에게 책임을 드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남편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내가 결정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결정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한 마음의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우리 전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내가 결정한 것이며 내가 내린 결론이었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샤르트르라는 분은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철학자 샤르트르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점 시력이 악화되어서 눈이 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담당 의사가 그에게 수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어서 그의 시력은 정상적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 뇌의 신경을 다쳐서 그의 기억력에 이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한 결과 이번에는 기억력은 되살아나고 시력은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당황을 해서 그 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시력입니까? 아니면 기억력입니까?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환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력을 되찾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어느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잘 보면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지만 잘못 선택을 하면 불행한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날마다의 생활과 그 순간 속에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정의 주부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재료를 선택합니다. 음식에 넣을 재료들이 잘못 선택되어진다면 음식의 맛은 버려지게 됩니다. 간혹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아무렇게 선택을 하든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 하는 것은 내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특성을 규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결과는 큰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전도 나오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장차올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영혼의 안목을 가지고 이 현생 세상을 바라보고 통찰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목을 가지고 항상 이 현실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통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른 주님의 지혜 가운데서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숙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로 잠깐 가봅시다. 베드로후서에 가면 한 가지 문제가 여기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는데 이제 1장 5절부터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더하라 라고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서 보십시오. 자,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너희 안에서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눈먼 자요 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성품.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이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눈먼 자요. 한 가지 또 이야기합니다.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멀리 볼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없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 뒤에 보십시오. 그래서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가는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영존하는 왕국에 멀리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혼의 안목에서 바라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은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다. 영혼을 좌우한다. 그래서 영적인 영혼의 안목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쁨보다는 슬픔을, 낙관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인 것을, 승리하는 것보다는 패배를, 칭찬보다는 비방을, 거룩보다는 죄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꾀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부정적이고 죄되고 잘못되어지고 정욕적인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제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것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만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아까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장해야 돼요. 사람들은 무엇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생은 또한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분의 크다란 은혜이며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스스로 선을 선택하고 스스로 순종을 선택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기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죠. 맞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 하면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바로 주님께서는 이미 신의 성품, 앞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주셨어요. 바로 신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냐 실패냐, 평안이냐 불안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기쁨인가 슬픔인가, 자신이 자기에게 어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할 수 없느냐, 또 심지어는 기분, 감정에 대한 부분도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용서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모든 문제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기시고 옳은 것을 선택하신, 또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품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이것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해, 기분이 이상하게 저기압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겠다, 왜 이러냐, 몸이 힘들다, 처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일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달라져요. 맞습니까?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되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그런 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생각이 생각을 꼬리에 물고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나중에는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요. 그 기분의 문제도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적인 마음가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그것을 해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수동적인 상태에서 내버려둬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나를 아무 때나 끌고 가라, 죄여 나를 아무 때나 끌고 가라, 마귀여 내 마음에 들어서 아무 생각이나 집어넣어서 그 생각대로 나를 끌고 가라 하고 내 자신을 내어준단 말입니다. 다음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만은, 수동적인 마음의 상태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수동적인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진리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진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십시오. 아멘? 오늘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기분 나쁜 일에 몰두하지 말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더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실 의를 생각하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실 미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혼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죄 없는 세상에서, 어둠 없는 세상에서, 눈물 없는 세상에서, 고통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부정적이고 고달프고 불평하고 안 되는 일들에 몰두해서 사로잡혀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 된다, 죽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용서하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이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한 놀라운 결과들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순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느낀 다음에 나는 순종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평생 제대로 순종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감정은 항상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여러분이 내 감정에 따라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구원 안 받았어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10대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변하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믿음을 근거를 둔 것이지 내 감정에 근거를 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내가 또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나는 나 행위로, 어려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비록 나는 죄인이고 죄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오늘 하다 보니까 못 살아서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내 감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의존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느끼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 순종하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이 느껴지면 순종하고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순종하라. 그것은 잘못된 훈련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감정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단순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너무 복잡해요. 이전에 제가 한 선교사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했는데 그분을 이제 서울을 투어를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자, 자기가 태워주겠다 차를 운전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바로 올라가 그랬는데 하나만 더 보자고 그래가지고 보여주겠다고,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차가 막히고 집회 장소에 늦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가자고 하고 선교사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만 더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차가 엄청 막혀버린 거예요. 완전 차가 딱 멈춰서 버렸어요. 그런데 집회 시간은 돼 가는데 사람들이, 손님들도 많이 초청해서 외부의 손님들도 많이 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서 오는 새끼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끼를 제가 알아서 안내를 해가지고 그 차가 교통 대란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겨우 한 15분 전에 다행히 그 집회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좀 더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마음을 준비를 한 다음에 강연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까지 날아왔는데 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전이 돼갔는데 이제 10분 전이에요.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가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무릎 꿇고 바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딱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딱 일어나자마자 아멘! 딱 하더만 빡가서 바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이 정말 잘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일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것 때문에 막 마음에 계속 복잡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그죠? 화가 아직도 안 끝나가지고, 예?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저 사람 때문에 늦었다, 그 때문에 준비도 못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미국 사람들은 단순하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멘! 하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그 일들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끌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주님께 맡겼으면 어떻게 해요? 맡겨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지 못할 것 같지만 일단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란 바로 선택의 연속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10절의 사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덕목을 한번 봅시다. 같이. 빌립보서.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주를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보십시오. 염려가 오면 첫째, 기도하라 말입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 그 다음에 모든 일에 ever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뭐와 더불어? 염려가 있지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 다음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죠? 불안하죠? 염려가 오면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와 더불어 그분 앞에 요청한 뭐래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기도는 소극적인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8절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진실한 것, 거짓된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든지 뭐예요? 정직한 것. 또 무엇이든지 뭐예요?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불평되고 부정적인 것, 나쁜 것들,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나쁜 것들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딱 끊어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걸 찾아라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아멘? 영국 속담에는 거리는 구글을 할 때 고르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영국 속담에는 폭풍우를 만나면 아무 항구나 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아무거나 임시방편적으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게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다 많이 갖는 것보다 보다 적게 바라는 쪽을 택하라.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진리입니다. 내 육신에 호소하고 육신에 어필하는 것들을 선택하지 말고 비록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지 말고 높은 곳에 목표를 두고 항상 그것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목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아까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한 이런 덕목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시오. 그런 것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십시오. 9번 길보다는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유행을 바라지 말고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핑계보다는 정직을 선택하시고 오해보다는 이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선택한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믿지 않는 죄인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세상의 낙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큰 선택입니다. 영혼을 좌우하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속과 상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가보십시오. 자, 비록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텐트를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건물을 짓고 눌러 앉아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잘못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했긴 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죄를 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를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었나니, 여기서 롯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가 잘못된 환경 속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롯이 구원받을 때, 그는 구출을 받을 때 뭐만 남았어요? 롯에게 남은 게 뭐예요? 자기 딸들밖에는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구원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삶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결론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친형제였던 하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밑줄기 부분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는 하란이 이미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동을 할 때에 하란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도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 친척과 아비 그리고 본토를 떠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때는 순종을 못했어요. 아버지도 함께 갔죠. 그렇죠. 또 하란도 어떻게 같이 가게 됐죠. 그러다 결국 하란이 죽고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죽고 나중에는 롯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롯도 데리고 가지 말았어요. 사실은 롯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족속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족속들이 변모합니다. 이쪽 롯의 자손들이 모여진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에요? 예,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많은 역사적으로 해를 끼쳤습니까? 바로 데려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육신적인 것을 쳐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바로 육신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청산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일 때 내 안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 옛 사람의 이전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바로 새 사람 안에서 영적인 일들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 있어서 큰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너의 가족을 떠나서 직계 가족만 데려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친척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심과 그에 대한 긍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육신적인 것에 속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더 풍성하셔서, 아멘, 긍휼이 더 풍성하셔서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짐이 되는 것을 자꾸 들고 가려 합니다. 짐들은 영적인 생활에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롯으로 인해서 생겨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까운 또 가까이 있는 친척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감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롯은 분명히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롯과 함께 도착하였으나 가뭄으로 인해서 잠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들이 요르단 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자신의 목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장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부유하고 번성해서 두 부류의 목자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각자의 지경을 나누어 가져야 됐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아량과 도량이 넓었던, 또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지역의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주었습니까? 롯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롯이었다면, 삼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이 자기가 주어진든 그것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성적인 것이나 육신에 어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선택을 맡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육신에 이롭고 어필하는 것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여기 롯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3장 10절, 9절과 10절에서 10절. 롯이 눈을 들어 뭘 바라봤어요?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자, 거기 보니까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고, 옥토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옥토처럼 보여져서 그 기름진 땅을 취해야 되겠다 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선택이었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첫째, 믿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눈이야, 눈. 우리의 오감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눈이라는 건 눈. 90%에서 95%가 인간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 기관이 있다면 바로 오감 중에서 눈이라고 말합니다. 보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그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했어요? 그가 눈으로 보니까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 어떻게 해요? 즐거우니까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해서 걷지 아니하고 보지 않는 믿음에 의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전부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질 것이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어떻게 해요? 더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죄는 인간이 볼 때 죄는 육체에 어필하죠. 죄는 우리의 눈에 볼 때 좋아 보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십시오. 그 죄는 하나님께서 혐오하고 정오하고 심판을 내려야 할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롯은 믿음에 의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지만 주일 예배도 빠져야 하고 수요 예배도 오지 못해야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모임에 오지도 못하고 간헐적으로 또 부득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수요일, 매주 주일 오후 예배를 빠지게 되는 직장을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잃는 거예요. 이런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남지 못해요. 그는 영적으로 핍절되고 영양실조에 걸리다가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이 오면 오는 것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모이자라고 그랬어요. 모임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모여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혼자 영적으로 유아 독전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몸을 두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세상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힘들고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야 할 본분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고 목축과 정착을 위해서는 풍요로운 최적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이 소돔 땅에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아까 창세기 13장 13절. 그가 어떻게 1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실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가며 소돔을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이 아니라 소돔을 향해 텐트를 쳤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다가 텐트에 그 문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디를 보고 합니까? 동향이나 남향을 보고 집을 대체히 사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이 지금 서양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해가 질 때만 햇빛이 들어오고요. 해가 뜰 때 낮에 좀 어두운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 좀 대로가 있어서 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어두워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동남향을 찾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어떤 곳인지 13절에서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사악하여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여러분 알죠? 영어로 소돔아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아이트. 이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트란 말은. 그래서 소돔아이트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지 지금도 그 사절에 보면 소돔아이트 뭡니까? 동성애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게이들.
이 소돔은 바로 하나님의 왜 극심한 죄냐면 동성애가 도시 전체를 다 뒤엎 휩쓸었어요. 다음에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카카오톡에도 지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카카오톡에 올렸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지금 서명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서명운동에 참여하십시오. 지금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그래요. 특히 민주당에 있는 몇몇 이러한 잘못되어진 이 사고방식을, 자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이런 어떤 생활 스타일처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교과서에다 담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는 동성애가 전 세계를 휩습니다. 미국 보십시오. 지금 미국 헌법에서도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결론을 내렸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첫 번째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문제나 네덜란드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그때 커밍아웃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공공연하게 표출하기 시작하고 거리 행진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거리를 할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땅을 향해서 눈에 보기 좋다고 풍부한 소출을 내어준다고 기름지다고 그쪽을 향해서 롯이 텐트 장막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롯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 좋고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세상에서 내게 윤택하게 해주고 기름지다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 눌러 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이가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롯은 소돔이 이렇게 사악하고 극심한 죄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왜 개의치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죄된 세상의 심판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로 돌아가고 어떻게 더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텐트를 칠 수 있습니까? 눈을 돌리십시오.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교회가 좋다 하고 사람을 잡아놓기 위해서 사람을 교회 속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징계가 없어지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설교가 없어지고 회개하는 설교가 없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길입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리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한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올바른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또 앞으로 받게 될 5가지 왕관이 무엇인지 또 검은 보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마지막으로 6절 보고 다음에 우리가 계속으로 갑시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와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육신에 따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실 것이고 또한 세워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분이 계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삶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 기분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고 내 취미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따라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원더걸스 선혜라는 아이의 그 청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걔가 이전에 뭐 신문에도 많이 났더라고요. 저는 잘 TV를 안 보니까 모르는데 하도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더걸스의 그 선혜라는 그 청년이 결혼을 하면서 그 원더걸스를 탈퇴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의 아내로 헌신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그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일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나중에 주님을 더 알아가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원더걸스로서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면 그의 삶이 여러 가지 그 갈등 속에서 편안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의 이 노래와 그 자신들의 우상화시키고 있는 그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고민을 알고 많은 크리스찬들의 도움을 얻게 됐고 그러다가 결국 그 선교사를 타이티에서 만나서 결국 같이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원더걸스를 탈퇴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제 노래는 부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연애의 세계는 정말 무서운 세계입니다. 안 그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죠? 인기가 있어야 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가 고백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부터 내가 주목받지 않고 주목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서 주목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안 해.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선택이었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현명한 지혜로운 영혼의 안목을 가지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지만 또 문 앞을 나갈 때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또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 피 한 방울 다 쏟아놓으시고 남기지 아니하시고 온 땅에 다 쏟아놓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피가 누구를 위한 피였습니까? 바로 내 죄의 대속을 위한 피였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피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속죄케 하려고 영원히 구원케 하려고 그 피를 흘렸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사는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고 사는데, 저기 장로들도 저렇게 하고 사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의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바랍니다. 롯처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기분에 닿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앞으로 주님께서 가져다실 보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롯의 선택을 더 깊이 있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서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죄로부터 구원받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세상의 선택의 문제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쉬운 것을 선택합니까? 내게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양심을 저버리고 또한 믿음을 저버리고 내게 도움이 되는 이익에 급급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를 편안하게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고생하고 힘이 들고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에 따라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선택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결정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지를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내나오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기 어렵고 마음이 힘들다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십시오. 무릎 꿇고 구하십시오. 주님 지혜도 주시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주님 죄를 이제는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결정하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